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들에게 언약을 따라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손 내미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의 죽음,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출애굽시킨 이후의 것만이 아닌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그들을 지키셨고요. 또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어지는 앞으로 도착하게 되어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뭐 내놓는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따리까지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옛말에서 나오는 것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물론 악한 의도를 허용은 하지 않으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따리까지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땅은 복된 땅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너희의 날이 오래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삶의 모습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업이 무엇이었냐면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목축만이 아닌 농경도 함께 조금씩은 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그 땅은 목축만이 아닌 농경도 같이 행하게 되어지는 땅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에는 뭐가 올라오느냐? 고기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고기 대신에 우유를, 그 젖을 먹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보니까요, 그 젖을 먹는데, 그 우유를 먹는데 지금의 요거트 같지는 않지만 약간의 발효적인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젖과 꿀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꿀. 오늘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먹는 벌을 통해서 얻어지는 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야자 열매를 그들이 끓이면서 나타나게 되시는 그 졸이면서 그 열매가 굉장히 달게 되어지는, 꿀처럼 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주식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한 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풍성한 그런 땅일까? 오늘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물론 이 지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 보면은요, 이 북쪽으로는 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한쪽에는 요단이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땅은 산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산에서 흐르는 많은 물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서는 뭘 주로 할 수 있냐면 농경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농경을. 그리고 중간부터 이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남쪽으로 내려오면일수록 뭘 할 수 있냐면 이슬이 내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 풀들을 통해서 그들이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는 농경과 목축을 함께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느냐? 그 땅을 애굽 땅과 비교하신다는 겁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어느 땅이 더 귀하냐? 어느 땅이 더 값지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비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애굽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명이 발달되어지는, 이집트 문명이 발달되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가나안 땅과 하나님 비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강물이 있으면 그 강물을 우리가 농경이나 땅에 갖다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수로를 만들어야 되죠. 물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애굽 땅은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그 밭에까지, 너희 밭에까지 대는 땅이다. 그럼 가나안 땅은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을 통해서 그 물들이, 비를 통해서 그 물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또한 이슬이 내림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절대적인 평가 속에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한번 비교한다면 어떤 땅이 더 좋을까? 한마디로 결론은 애굽 땅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할 때 가나안 땅이 더 복된 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실질적인 절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보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더 농경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더 좋은 땅이다, 복된 땅이다, 귀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 땅은 귀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뭘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방법은 뭐냐?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얘가 잘 안 움직이는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는 겁니다. 포도밭에 곡식을 밀을 주로 이제 생산을 하는데 심는데 밀과 포도주 또한 거기서 올리브오일의 기름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농경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돌봐주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땅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적절한 때에 내리심을 통해서 그 땅을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모든 삶의 그 농경 문화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가축을 위해서 이슬을 내리시는, 그래서 이슬로 인해서 농경도 짓기도 하지만 풀들이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가축들이 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돌봐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좋은 땅 하면 그 속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애쓰지 않아도 좋은 열매가 있고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좋은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보면 좋은 가게는 어떤 가게입니까? 돈 많이 버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너무 힘들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별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좀 힘도 좀 덜 들고 적당히 어느 정도 힘이 덜 수고하더라도 그리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고 또 안전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혜적인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땅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땅은 값지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우리는 이거 참 많이 따질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더 값지게 하시고 그 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핵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되게 하실 때 그 땅은 좋은 땅이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땅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믿음의 선진을 고백하죠. 중한지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내 죄의 짐들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그곳에 함께하는 그 땅이 천국이라고 믿음의 선지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얼만큼 좋은 환경이냐, 얼마만큼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안 베푸시는 곳이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그동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너희가 값없이, 너희들 수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지만, 그들 앞에 있는 복과 저주의 삶이 그들의 삶에 있음을, 그들의 마음이 있음을, 그들의 태도에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11장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더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요구가 뭐냐?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뭐하라고요? 지키라. 뒤에 보면 우리가 포인트는 나왔지 않지만,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복되게 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은 뭐냐?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종한다는 잘 듣는다는 건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지킴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세우신 그 거룩한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김을 고백하며 실천하는 이 예배의 장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핵심을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이죠. 계명이죠.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 보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다운 삶에 채우시는 은총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는 하는데 순종이 없다면 뭐가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순종이 없다? 그것은 세상에서 우상에게 복달라고 비는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다른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는 나왔는데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오늘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섬김이 없다면 이 자리는 진정한 예배 자리가 아닌 그냥 종교의식에 지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그 뜻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오늘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식탁이나 교제를 나누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섬김의 증거들이 실천되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죠. 오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물며 육신의 악한 아버지라도 부모라도 자신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무조건 주신다가 아니라 그 구함 속에 필요한 먼저 우선되어지는, 참되게 중심이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라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주와 피조물이 사귐의 관계는 가지는 관계가, 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버지라 그럴 때, 부모라 그럴 때, 자녀라 그럴 때 그냥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자녀가 아니고요, 그 자녀를 낳았으니까 부모가 아니고요, 그 속에서 그걸 낳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돌보고 같이 삶의 교제를 나누고 삶의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낳은 정도 무섭지만 키운 정도 무섭다고. 그런 관계로 맺어가는 삶의 모습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먼저 전제를 둡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더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런 사귐의 관계가, 말씀의 교제가 있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귀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값짐은, 가나안 땅의 가치는 그 땅의 절대적인 평가 속에서 애굽이 좋냐 가나안 땅이 좋냐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 나의 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 열매들이 있을 때에 그 땅은 값지고 좋은 땅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겠죠. 그런데 그 좋은 교회는요,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이 아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좋은 교회인 겁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만큼 좋은 교회가 그 건물 가운데 있느냐, 얼마만큼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 돌보심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값진 곳이고 좋은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 자체는 좋은 땅이냐 아니면 나쁜 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되어질 때에 그곳은 가장 가치 있고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봐주셨고 그렇게 돌봐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부족함과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 속에 절대적인 평가적인 모습을 보면 부족함과 없는 것이 더 많고 또 고통과 아픔이 더 많은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냐? 그 현실과 그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망해요. 뭘? 우리에게 지금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그 끊임없는 환경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미쳐지고 있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적인 모습 속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에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많았다가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많았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풍족하게 이것저것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뷔페 같은 음식이 풍부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를 따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육신의 환경적으로는요, 장막 생활입니다. 끊임없이 그 광야의 40년,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만 40년을 방황해야 되는 세월입니다. 만나밖에는, 메추라기밖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것 얼마 안 돼서 다 바닥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끊이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 발이 헐지 않고 그 옷이 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복된 것은, 좋은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터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냐는 것이고요, 오늘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가장 복된 자로, 가장 귀한 자로, 또한 가장 좋은 곳에 거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풍요는 환경을 바라보지만 주님의 풍요는 주님이 시선입니다. 주님의 그곳에 함께 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빈자리가 더 많은 것을 더 볼 것입니다.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더 빈자리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환경적으로 보지만 이 자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족한 자리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가 숫자적으로 꽉 채워져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어진다면, 수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외형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될 줄 믿고 가장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갈 때만 우리는 그 기쁨을, 그 만족을,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고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되며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